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성도들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믿음의 뒤연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받기를 먼저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내를 넘치게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상과 사실이 떠나가고 저주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 있는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우신 교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만목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를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만 성도 아버지 출석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는 복되고 거룩한 순동은 강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살아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우리 문제를 해결함받고 질병이 치유함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며 하늘문이 열려지고 마음문이 열려지며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여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아버지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고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OTT 드라마가 화제지요. 영어 제목은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국어 제목은 성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에 이름 있는 시상식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감독 역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도급업자 이 데니, 그리고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동양인 사업가 에이미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난폭 운전 사건에 휘말려서 그것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그들의 일상생활마저 위태로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그야말로 화가 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화가 난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난 족속과 민족들이 많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화가 난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보면 온통 화가 난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요. 그 뉴스 봐봐요, 여러분. 빵긋 받고 웃는 사람은 별로 안 나와. 대부분 화가 나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그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 때에 웃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온통 화가 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미국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양계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그런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공감을 얻고, 그리고 많은 시상식에서 이 상을 받는 것을 보면 공감하는 거죠. 화가 난 사람들이 많다, 세상에. 그러면 이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 화가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난 사람들, 성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성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깨닫게 돼요. 함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들 무리 중에는 유대 성인들로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상태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다고 지금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하면 돌로 치면 됐어. 왜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끌고 오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뭔가 책잡고 고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근데 예수님께서 요동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화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무엇을 깨달은 거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도 이 시대는 괜찮았어. 요즘 같으면 돌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더 집을 것 같은데?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그 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화가 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화난 상태에서 사람 만나지 마세요. 더 화가 납니다. 더 죄 짓게 돼요. 집에서 화가 나잖아요? 식구들 때문에. 그럼 빈 방으로 가세요. 나오지 마세요. 부딪히면 쌈 난다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계속 붙어서 싸워. 참다 남편이 나가려고 그러면 어딜 나갔느냐고 그럼 나가면 내버려 둬야 돼요. 다시 돌아와.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내가 이 얘기 일부 예배 때만 하는 건데, 나도 신혼 때 엄청 싸웠어요. 동갑 내기고 하니까 엄청 싸웠어. 누가 먼저 어른 됐냐? 똑같이 어른 됐다. 우리 집사람은 똑같이 어른 됐다. 같은 날 결혼했으니까. 뭔 소리야. 신랑 먼저 입장했다. 내가 먼저 어른 됐다. 이러고 싸웠어. 여러분, 그게 싸울 일이야. 그 말하다 보면 이게 말싸움이 안 되잖아요. 여자랑 말싸움이 안 되니까 나갑니다. 나갈 때는요, 안 살 생각으로 나가나. 에이, 집어쳐야 되겠다. 안 살아야지.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러고 나가요. 근데 나갈 데가 어디 있어요? 동네 한 2바퀴 돌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이렇게 나가서 있을 거니? 아닌데요. 들어갈 건데요.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니? 살 거야, 안 살 거야? 성령께서 말해요.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아야죠. 어떻게 할 거야? 들어가서 빌어야죠. 그럼 들어가서 빌고. 피해야 돼.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사람 만나지 마세요. 더 죄 짓습니다. 화가 났으면 예수 믿게 나오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럼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싫으니까 자꾸만.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 뜻대로 태어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일 있죠, 생일. 그 날짜 여러분들이 정한 날짜가 아니야. 죽는 것도 여러분들이 못 정해. 그러면서 태어나서 출생하고, 출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을, 그걸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고 죄를 지으면 더 죄 가운데 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지요. LA의 그 게티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그 재밌는 작품이 있는데, 화가 난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독일 사람이, 18세기 독일 사람이 이 캐릭터 헤다라고 해서 69개의 얼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화난 사람들 그 작품 앞에 서서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표정을 따라 지어 보이는 것이지요. 화가 났다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난 이 그 북한의 김정은 늘 화가 나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 권력자들이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때가 누구를 만날 때다? 예수를 만날 때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이 화가 매우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무엇이 충만했다? 살기 충만했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화가 잔뜩 났어. 내가 이것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가만 안 둔다. 이것이 그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지금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도 있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가려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분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그 유대인들의 분노가 누구를 향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했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향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향했던 거예요.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중에 화가 잔뜩 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70km인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잔뜩 송질러 갖고 가는 거야. 지금처럼 뭐 차 타고 뭐 금방 갑니까? 며칠을 갔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살기 충만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되자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데, 한 직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 한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죠. 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가서 기도해 줘라. 또 아나니아가 싫어합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요. 가라. 그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다? 변했다는 거지,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것이 정성입니다.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한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난 화가 난 바울도 예수를 만나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화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봐? 그때 예수님 만나야 돼요. 화를 어디서 풀어? 화를 어떻게 여러분 다스리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는 몇 번이나 드는 예화인데, 오래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 시험 문제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종교적, 영적 의미에서 서술하시오. 그런데 시험 시간이 3시간이야. 3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그래도 뭐라고 막 적는데 한 학생이 아무것도 안 적고 가만히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관이 가서 넌 이렇게 안 적으면 안 될 텐데 가서 걱정스러워서 가보니까 시험관이 오니까 그때서야 딱 한 줄 적고 나갔어요. 그 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물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포도주가 됐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가만히 다 있대 지금. 근데 이렇게 쓴 사람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맞아요. 물도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고. 그러니 잔뜩 화가 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잔뜩 화가 나게 만들지. 그럴 때 여러분 술집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그런 데 쫓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벌써 세 번째도 되나? 벌써 설교가 끝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벌써 설교가 끝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어떡하면 좋아요? 큰일 났는데 이거.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돼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 이게 성난 사람들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이야기는 이제 그 감독한 그 한국계 미국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체험담이다.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이다. 실제로 자기가 그 드라마 첫 장면이 그 주차장에서 그 자기 차 빼려고 하는데 경적을 울려가지고 열받아갖고 실제로 쫓아갔대 자기가. 근데 그것에 그러니까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 직접 체험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야. 아주 주인공이 열심히 살아요. 도급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집 같은 거 수리하고 막 이렇게 뭐 정원 이렇게 뭐 수리하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 부모님은 모텔을 운영하다가 그 모텔에서 범죄자들이 뭐 마약을 주고받다가 이게 건물 전체가 그냥 셧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왔어. 한국에 돌아온 부모가 거기 카톡도 나오고 다 나와. 우리가 쓰니까 똑같이 나와. 한국 사람이 하니까 똑같이 나와. 근데 전화하면은 엄마가 너 결혼해야 되지 뭐 그러고 있냐, 뭐 교회는 열심히 나가냐.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아 대화가. 우리 한국 부모님이 하는 게 똑같아. 동생을 하나 데리고 있어요. 이 동생이 일을 안 합니다. 맨날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냥 집도 안 치고 형이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들어오면 집구석에 그냥 속 터져 그냥 게임하고 그냥. 그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는 줄 알아? 형이 이렇게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하는 것하고 오늘 내가 코인에 넣어서 돈 딴 거하고 아이고 내가 돈 더 땄는데? 이렇게 열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해 동생은. 그 사촌이 하나 있는데 이 사촌도 또 엉망진창이야. 자기는 아주 그냥 정말 요즘 말로 빡세게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열받아.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근데 거기 이 드라마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인교회가 중심입니다. 이 잔뜩 화가 나서 열받아 있는데 또 교회는 또 한인들이 많이 나가니까 한인교회 가서 뭐 또 어떻게 무슨 뭐 돈 좀 벌어볼 생각이 없나 또 이렇게 해서 나가기는. 그 교회 처음 나가서 한인교회 그 목사님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누굴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와서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아니 찬양을 자기는 그냥 뭐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한국 사람들 어떻게 좀 사귀어가지고 좀 돈 좀 벌어볼까 그 생각으로 이제 왔는데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받치는 거야. 그래서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장면이 진짜 한국 사람이 억울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연출을 하지 못해도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진짜 한국 사람이 억울해서 분해서 화가 나서 어쩔지 못해서 웁니다.
그렇게 울죠. 그 쌓이고 쌓인 것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변해갖고 또 찬양 인도자가 되네. 완전히 변했어. 그래서 그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되고, 그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얘기가 이 드라마인데,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아마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슨 상 받을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지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화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화가 쌓이고 싶어요? 은혜가 쌓이고 싶어? 은혜가 쌓이고 싶죠. 꽃피는 봄날 화난 사람 얼굴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꽃이 어떻게 피지? 활짝 피지. 꽃이 어떻게 핀다고? 활짝 핀다고. 왜 꽃이 활짝 피냐? 여러분 얼굴 활짝 피라고 활짝 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봄꽃이 활짝 피듯 여러분 얼굴도 활짝 펴야 되고, 여러분 물질도 활짝 펴야 되고, 여러분 건강도 활짝 펴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활짝 펴야 되고, 교회도 활짝 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활짝 펴야 되고,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이 예수님을 만나서 날마다 복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살다 보면 화가 안 나겠어요? 왜 화가 안 나겠어? 화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다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화가 충만해.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럴수록 더욱더 누구를 만나자?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모든 것이 활짝 피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설교가 끝났네. 오늘 어떡하지? 벌써 끝났으면 이거. 여러분, 내가 생각이 없어서 일찍 끝내는 게 아니야. 오늘 뒤에 순서가 많더라고. 또 예배 시간을 또 맞추려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깨닫듯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화가 잔뜩 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 변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화나게 하지만 화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나라의 모든 화가 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하여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봄날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에 문제가 있어 이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건강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수고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함께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도말되고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것들이 봄꽃과 같이 활짝 피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